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신약성서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밥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게 이것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유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 이유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놀랍게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웃는 한 뜻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죠. 위협에 있어도 위협 앞에서도 또는 손해를 보아도 담대히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고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설교 중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 설교도 은혜 받았다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름을 초등학생이 기억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은혜받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읽을수록 의문과 질문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계속 복잡하게 그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한결같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가 정말 죽을 만한 죄인가? 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춰보고 찾아봐도 죽을 만한 이유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로 죽으면 나는 12번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에 심취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하다가 심각하게 시험이 들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성경의 이야기가 합리적인 것 같니?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티기독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야기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화책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백설공주는 항상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신데렐라도 멋진 왕자를 만납니다. 아이언맨은 지구를 지키죠. 물론 가끔 인어공주나 장어와 홍련 같은 좀 비극적인 동화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동화를 읽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 동화책을 보다가 시선을 동화책에서 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때서야 시험에 듭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화는 동화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깨달을 나이가 되면 동화책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동화책을 읽지 않습니다. 동화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진짜 세상에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어떤 책을 썼다면 그 책의 이야기도 세상의 이야기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꽤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에서 다르게 조명해서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과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이해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얘기를 쓸 리가 없습니다. 안 쓰죠. 저 같아도 이런 시험 드는 이야기를 왜 쓰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는 얘기죠.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요셉을 보고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뿌리째 다르게 각인되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다현이가 있는데 우리 다현이의 이름을 우리가 루시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했다는 얘기죠. 야, 쟤는 룻과 같은 여인이야. 루처럼 믿음의 여인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존경받길래 저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란 이름을 사람이 불러줬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받고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특히 남을 세우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하면 벌벌벌벌 떨었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 때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공포로 몰아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쟤 때문에 죽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받아줍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많으면 교회는 힘듭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 힘든 사람이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항상 바울보다 바나바가 2배는 더 많아야 됩니다. 바울은 한 30%, 바나바는 한 70% 돼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바나바가 더 많아야 서로 채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아주 거룩한,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대단한 공동체를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이렇게 크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도 좀 저렇게 교회에서 좀 멋있게 사역도 하고 좀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바치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떼어서 일부를 두었다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몰래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가져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왜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비난하죠. 그 비난의 이유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왜 사단의 마음이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아나니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땅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도 아나니아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땅을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밭을 판 돈을 다 가지고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한 결정을 했을 때 그 마음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밭을 판 돈의 일부만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은 사단이 준 결정이었겠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지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매서 나가 장사하니라. 이제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그만 죽고 만 거죠. 아나니아가 왜 죽었을까? 읽으면서 우리는 다 고민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쉽게 안 죽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영생을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그런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팔아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숨기고 드린 것은 물론 잘못이죠. 속였으니까.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올라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기의 재산을 공동체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바람직하고 또 심지어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교회에 드리는 사람이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초기 공동체처럼 살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달 안에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정리하시고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팔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일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 팔다니 조금만 팔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초기 공동체 초대교회 당시에 주목받는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큰 돈을 헌금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다 느끼겠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바나바도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이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박수를 칠 만한 일인 거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나니아는 더 큰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의 일부만 드려도 바나바처럼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만 드려도 바나바만큼 되기 때문에 나도 바나바처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다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깝고 다 드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30%, 50%만 드리고 드린 척 했을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죽을 이유가 되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죽었을까로 이 문제를 풀면 힘들어집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죽었을까의 이유보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기록된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가 끝까지 돈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번에는 같이 땅을 팔고 일부만 드린 것을 다 아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삽비라가 3시간쯤 지나서 온 거죠. 땅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잘 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삽비라라면 들켰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건 몰랐겠죠. 몇 시간 전에 남편이 죽은 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거짓말이 전부 다 이제 다 들통났구나는 다 알았을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해야겠죠. 용서를 빌어야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기대했던 교회의 입지도 물거품이 되고 다 잃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오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기죠. 무조건 우깁니다. 끝까지 우기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댑니다. 그럼 말을 바꾸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사실 높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과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피하고 그러면 내 얼굴이 뭐가 돼?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대놓고 묻습니다. 이게 정말 다야? 이게 정말 다야?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부드럽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추궁하고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미 그의 남편이 죽어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침울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미 삽비라는 그 분위기와 그 말 속에서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마지막까지 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들 수 없다고 하는데도 둘을 같이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돈을 또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듣고도 함께 붙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단한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것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삽비라도 아나니아도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아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은 줄초상이 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만들어졌죠. 성령을 속였다는 것,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돈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리와 성공과 명예가 세상의 1순위다 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화를 냈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죽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전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뺏어서 내 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내 전쟁이다. 성전이다. 내 전쟁이니까 내가 이길 것이고 너희는 전쟁에 참여만 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볼 때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챙기죠.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아간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비슷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고 하는 그 관점을 거꾸로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땅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헌금을 한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땅을 팔아서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일부를 취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아간의 일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도 아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 근처에만 가도 하나님이 불호령을 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정말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그런 일이 여러분 각각에 다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저는 그것이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정은 이렇게 해도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러면 안 됐다는 거죠.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그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르게 행동했어야 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놀랍고 슬프고 당황스러운 두 사람이 하루에 죽었던 이 놀라운 사건의 파장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나의 재산과 재물도 똑바로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겠다라고 결단했겠죠.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걷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 정말 믿음이 없고 삶도 엉망이고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본받아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막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깊이 빠집니다. 야,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정의 상황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시간의 짧은 시간만 아는 거죠. 그래서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 압니다. 제가 김집사, 이집사, 박권사가 믿음도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지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과거에 복을 못 받았는지는 정확히 압니다.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시면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을 할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문턱을 못 넘었는지 저는 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새벽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 삶을 걸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고 내가 삽비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고 내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물질적인 복을 정말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로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간절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마음이 없이 물질이 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물질을 받으면 아나니아 되고 삽비라 됩니다. 주여. 복은커녕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죠. 주여. 겉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가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쓰고 내 자녀들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관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리는 물질 위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멘. 평생 잊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강하게 붙들고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면 돈에 휘둘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 위로 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돈이 많아져도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아래에 있고 돈에 또는 세상에 위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공과 돈이 인생길의 끝까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물질에 형통하고 정말 복이 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래서 물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